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애가 형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떤 소망이 없고 계속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자, 그래서 정말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어려움을 느끼고 더 이상의 희망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비추어질 수 있는데, 자, 근데 22절부터는요, 마지막 31절까지 그 희망의, 즉 절망의 모습들이 딱 바뀝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큰 희망을 불러주신다는 그 패턴으로 확실히 바뀌어요. 그래서 1절부터 21절까지, 그 다음에 22절부터 31절까지 아주 대략적으로 이렇게 두 분으로 나눠서 희망과 절망, 절망과 희망으로 나눠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60페이지를 보시면 전반부와 후반부는 특별히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적 고난, 그 다음에 사람에 의한 육적인 고난, 그 다음에 사단에 의한 고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패턴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후반부 넘어가면 22절 이후에 축복의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형제,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 야곱의 자손, 그 다음에 땅의 모든 뜻, 이렇게 확장성 있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제 개략적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해주고 나중에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장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야할레 사할, 새벽의 암사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시현, 하나님의 시현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현자가 무슨 현자입니까? 시현. 시현이라는 것은 필현자예요. 필현자, 우리가 현악기 할 때 현자예요. 그러니까 마치 시현, 보여주면서 이렇게 딱 튕겨져서 나오는 음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또는 새벽 구속의 상징으로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곡조 자체가 어떤 곡조냐, 새벽 사슴과 같은 그러한 곡조, 그러한 장르라. 여러분들 새벽 사슴,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해요. 이 뜻 자체가 야엘레, 발음이 너무 힘듭니다. 야엘레 샤헬에 맞춘 노래니까 그 곡조가 어떨 것 같습니까? 사슴하면 나약하고 약하고, 그리고 누구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될 그런 입장. 그러니까 항상 처량하고 조금은 어떤 모습들이 있을 것 같아요. 희망찬 모습은 결코 아니죠. 아주 순한 모습, 그러한 곡조에 맞춘 노래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1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요. 자, 시편에 네 가지 적용해가지고요. 처음은 새벽의 암사슴과 대적들. 그 다음에 62편을 보시면 메시아적 시각에서 보면 벌레, 내 유일한 것, 찬송의 선구자, 열방의 주제. 그 다음에 역사적 패턴으로 보면 메시아 탄생, 그 다음에 부활, 승천, 그 다음에 예언적 왕국으로 끝을 맺는 축복의 영역,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쭉 어느 정도 이제 주제 개념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한 구절 한 구절씩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22절 첫 절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고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나이까? 지금 이 다윗이 지금 위험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왕이 됐지만, 그 아들로부터 축출을 당하게 되고 계속해서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도망가는 삶을 살게 되고, 자기의 큰 수족이었던 누구였어요? 아히토벨도 그를 대신하게 되고, 인생 역정이 마치 목과 같습니까? 기름 부음을 3번을 받았고 계속해서 아주 승승장구할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밧세바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마땅한 처벌을 받게 되고, 이후에 다시금 이제 왕으로서의 그 권위를 갖게 되지만, 이러한 우여곡절이 아니라 정말로 엄청난 그 큰 삶 속에 정말로 아주
소위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플럭추에이션, 아주 엄청난 많은 시련도 당하고 큰 희망도 갖고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가, 그러나 아주 지금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2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잡지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아리였지만 그러나 그는 언제나 답을 얻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애가 탑니다. 그런 어떤 모습들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패턴이 바뀌어요. 자, 아랫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스라엘 찬송에 거하시는 주여 우리 열조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자, 이렇게 3절 4절 그 다음에 5절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결국 뭡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주께 아뢰었어요. 자, 주께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셨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뒤에 당하는 소위 이제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냐면 구원이라는 패턴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 구원은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특별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그 시대 상황에 봤을 때 이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과 연결됩니까, 여러분들? 구원은 뭘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죄 가운데 조금 더 이제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요, 어떤 의미? 다른 대적들로부터 뭐 하게 된다는, 승리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대적들로부터의 승리를 포함하고 있어요. 자, 구원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였나이다. 자, 그 다음에 6절부터 보시면요, 6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벌레라는 말 자체가 본인의 모습을 완전히 낮추는 거죠. 낮추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볼품없는 그러한 미비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해방거리가 되고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치 이제 그 모습 자체가 다윗 자체도 처음에는 아주 크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제 그걸 헬라어로는 이렇게 표현해요. 아르콘이라고 표현합니다. 뭔 말이냐면 큰 왕권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왕권을 갖고 있던 그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가 온전히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교만하지 않고 바로 보았을 때 그 스스로가 누가 되냐면 나는 벌레와 같은 그 미비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조롱거리가 되어 있는데 7절 보시면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이렇게 아주 비참한 처지까지 지금 내려갔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8절 보시면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오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차라리 여호와께 의지하지 왜 의지하지 아니하였나 하는 그런 투예요. 그 다음에 9절 보시면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였나이다. 그 다음에 10절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었나이다. 그 다음에 12절로 넘어갈게요.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밧산의 힘센 소가 나를 둘러싸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황소라는 건 대적이에요. 대적자들입니다. 그리고 밧산의 힘센 소들, 밧산은 지명이에요. 이 밧산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이스라엘 지금 한참 전쟁 중이지만은 여러분 골란 고은 아세요?
혼란군 들어보셨을까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 자체가 풀이 많고 아주 소위 말해서 평야지대예요. 그러니까 소들이 먹고 이렇게 풀들을 먹기 아주 좋은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나온 이 밧산에 나온 소들은 얼마나 힘이 세겠냐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이 센 그 소들이 내 주위에 지금 둘러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러지는 마치 목과 같냐 사자와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물같이 쏟아지며 내 뼈는 어그러졌으며 자, 내 마음은 촌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나이다. 지금 영적으로 아주 다운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자, 내 힘이 말라서 질그릇 조각 같다. 그 다음에요 16절 자, 개들이 나를 둘러쌌다. 이 개들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천학자들 사탄을 특별히 사탄을 얘기하는 하나의 지칭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싸며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수족을 수족을 찔렀다, 수족을 이제 찔렀다라는 표현, 수족을 때렸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보십시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가장 중요한 물건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당시에 가장 중요한 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 물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식량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옷이 제일 중요해요. 옷은 그 당시에 소위 문물 교환의 하나의 조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겉옷은 그 당시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거실고 날실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그냥 날실로만 딱 했어요. 그리고 한 통으로 짜버려요. 한 통으로 옷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을 조각냈다라는 것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제비 뽑다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그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간다? 이제 뽑는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것이고, 결국 어떻게 보면 그 옷을 벗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수치를 당하는 그런 입장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해면이며 속히 나를 도우소서. 자, 20절 내 영혼을 칼이라는 것은 어떤 위기 순간이죠. 자, 적들로부터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소위 이제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자,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속 뿔에서 구원하소서. 그 거센 그 옆에 주위에 있는 지금 들소라든가 사자라든가 이건 다 소위 말해서 그 주변에 있는 나쁜 사람들 혹은 사탄들 이걸 지칭한 단어들입니다. 그 다음에 22절 보십시오. 내 주의 이름으로 형제에게 선포하고 화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지금 21절까지는 지금 고난 중에 있던 그 모습들. 근데요, 22절부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상황이 확 바뀝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구원의 손길이 누구에게 더 이제 임하게 되냐면, 자, 누구에게요? 형제예요. 여기서 형제라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이스라엘 그 회중에서 주를 찬송케 하옵소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제 뭐 하게끔 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누구에게만 여호와 하나님께만 찬송하게끔 하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4절 보십시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며, 지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께서는 결코 무시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고요. 25절 대회 중에서 나의 찬송은, 대회가 여러분 뭡니까?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예. 큰 여러분 대회라는 것은 컨그리게이션, 소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장소. 그 장소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서 나오는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 서원은 뭡니까, 여러분들? 바라는 것. 그것을 갚으리이다. 서원을 갚으리이다. 서원을 갚으리이다. 뭐 한다는 것이죠. 다 서원을 갚는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페이백한다는 것은 갚는다. 내가 희망했던 것,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요구했던 모든 것들 다 갚아주신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27절 보시면요. 자,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그 확장, 구원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요. 누구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또 누구에게로? 보니까 열방 가운데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절 보시면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시니라. 그 다음에 29절 보면 세상의 모든 풍비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고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한 자라도 그 앞에 절하리로다. 지금 상황이 이제 누구에게만 완전히 닐다운, 소위 이제 구부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마지막 절 보시면요. 와서 그의 공의를 장차 날 백성에게 전하며 그 다음에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의를 누구에게요? 장차 날 백성에게 전하고 그 다음에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1절하고 한번 31절 보세요. 대비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멀리 돕지 아니하옵사나이까. 네요. 지금 계속해서 애원을 하고 있고 뭘 풀어달라고 애원하고 있는데 31절을 보니까 뭘 하고 계세요? 이미 그걸 성취해 주셨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1절하고 31절은 연결되어 있어요. 자,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을 이제 쭉 갖추어 보니까 다윗의 이러한 모습의 내용들은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의 모습과 완전히 흡사하고 많은 구절들이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의 그 옷을 찢기는 사건 뿐만 아니라 처음에 얘기했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에서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진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라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될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경대로 임했다, 성경대로 이렇게 모든 것이 성취되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자체가요. 자, 그리고 버렸다라는 의미 자체는 그 내용의 어떤 우리가 이제 언어적으로 봤을 때 버렸다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성취하게끔 하셨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버리셨다라는 다분히 그 1차적인 다운 우리가 언어로 이렇게 들은 것이 아니라 근데 이제 그 의미를 또 보면 버리셨나이까 하는 의미 자체는 예수님께서 몇 살까지 사셨습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33이니까 뭐 그 긴 나이는 아니죠. 자, 근데 이 나이를 어떤 인간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애석함, 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분명히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내가 왜 이 시점에서 죽어야만 합니까? 자, 그런 어떤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자, 그런데 조금 더 이제 광의적인 넓은 의미로 보면, 자, 인간으로 오셨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궁극적인 목적이 뭐였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자, 그런 시각에 봤을 때, 자, 이 내용은 다분히 인간적인 그 방법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자, 광의적인 방법을 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버리셨나이까? 나를 멀리 돕지 아니하시며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내 하나님이여 낮에도 부르짖고 계속해서 부르짖었다. 부르짖는 가운데 결국은 응답을 못 받은 듯 해요. 자, 그런데 추후에 이제 보니까 22절 이후에 그게 이제 성취가 되죠. 구원의 이제 단계가 확실히 이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제 12 사도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자, 성령을 내리셨습니다. 자, 그 후에 여러분들 흔히 알는 것처럼 구원의 반경은 어떻게 됐어요? 더 넓어졌죠. 구원의 반경은 훨씬 넓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어떻게 성취가 됐냐면 유다에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마리아, 그 다음에 어때요? 계속해서 그 범위가 온 땅 끝까지 지금 전해졌고, 그 다음에 말씀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구원의 범위가 확실히 넓어지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출발해서 쭉쭉쭉쭉 넓어지고 있어요. 자, 안쪽에서 쭉 바깥쪽으로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넓어지고 있어요. 안에서 밖으로. 자, 이걸 뭐라고 되는 거예요? 흔히 이제 원심력적 구원, 원심력의 구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심력적 구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안에서 밖으로 한 나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이제 엔도감이 한 나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나라를 통해서, 그 한 나라, 즉 이스라엘 백성의 한 나라를 통해서 그를 도구로 삼아서 모든 온 전역에 주의 손길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위대하심, 장구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대목도 마찬가지. 지금 다윗이 BC 1050년경에 얘기했던 이 내용이 그대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 이제 우리가 한번 보셨고요. 자, 유인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유인물 보시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볼게요. 유인물 보시면, 자, 이게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요, 십자가의 시라고도 흔히들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시.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슴조의 곡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그 다음 2번을 보시면요, 자, 어떻게 지냐면요, 이 내용은 자체가 애가이면서 처음에 슬픈 노래로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구원에 대해서 찬송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해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보는 것처럼 주께서 응답하시고, 처음에는 응답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들소의 풀에서 구원하셨던, 자, 애가에서 후에는 찬송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패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절, 2절은 고난, 3절에서 5절은 기도, 또 고난, 기도, 그 다음에 12절, 18절은 또 고난, 또 19절로 21절은 기도, 이런 패턴으로 쭉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1절에서 21절까지 좀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그 내용을 이제 보면 주로 절망적인 것, 어떤 고난에 대한 내용들로 되어 있어요. 버림받은 메시아의 탄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유기된 자의 어떤 절규인데요, 가장 고통스러운 기도입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 내용을 보시면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그때 주님께서 버리시고 당신을 버리시고 대적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성경 어디에도 이처럼 엘리 엘리라고 반복해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을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은 2절에 기록한 대로 침묵하시고 응답하지 아니하셨지만 성경은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자, 나중에 보면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보시면 아무런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 그러나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확증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절에서 5절 보시면 1페이지, 자, 과거를 회상하는 기도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버림을 받고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지만 하나님은 과거에 하나님을 신뢰한 모든 조상들을 건지신 하나님으로, 그 다음에 결국 내게도 신실하사 나를 건지시다는 어떤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4절 우리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4절 보면 우리 열조가 주께서 의기하였고 이랬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열조를 건지셨던 것처럼 내게도 또한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실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페이지 우리 보시면 6절에서 8절은 고난의 상황을 묘사로 얘기하면서 십자가상에서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같이. 그러니까 다윗도 이제 그러한 모습을 갖추었어요. 모습을 이제 보여줬는데 이 모습이 누구에게도 또한 투영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또한 동일하게 투영이 됩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신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39절로 43절에 보면 이 모습은 사실 묘사에 너무나 닮아 있어요. 많이 닮아 있어요. 그 다음에 머리를 흔들며, 사람의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그만큼 한다는 거예요. 조롱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 27장에도 보면 그와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그들은 십자가상에 달린 하나님을 조롱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구경거리를 하시게 하시고 비방거리가 되게 하셨다. 자, 그 다음에 벌레요, 그 다음에 사람이 아니라 어떤 처절한 모습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 내용도 마찬가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이 그들이 그 대적자들이 계속해서 그를 공격하면서 아주 인신을 모독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에서 17절까지 보시면 비참한 조롱 속에서 다시 이제 과거를 회상하는 모습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절로 21절 보면 이 페이지 고난의 에워싸인 메시아의 탄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 1절부터 11절까지는 어떤 고난 자체가 정신적인 고난이었다면, 자 12절로 18절까지는 육체적인 고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많은 황소들이 등장하고 밭산에 힘센 소들이 등장하고 개들이 등장하고 계속해서 건드리는 겁니다. 자, 다윗이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경험했던 것처럼 나중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러한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주변에 있는 정치 세력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로마, 총독, 군인, 유대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했던 모습들과 무척이나 닮아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물같이 쏟아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뼈가 어그러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자, 이 천장이 불에 녹아 없어지는 초와 같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모습과 마치 상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가보면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적을 찔렀나이다. 수적을 찌르다라는 것은 수적을 묶다라는 표현으로 보통 사용되고 합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내가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라는 의미는요, 모든 고통과 십자가 고통으로 말미암아 뼈가 밖으로 드러났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속옷을 질이 뽑나이다 라는 의미, 겉옷을 나눈다라는 의미는 그만큼 직업, 신분에, 그 다음에 사회적 모든 고난, 조롱을 다 박탈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이 속옷의 벗김은 그야말로 인간적인 굴욕을 상징하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19절로 21절까지를 보시면 이 기도 내용이 다시 등장하는데, 자 20절에 보면 내 생명을 칼에서 던지시며, 죽음, 이 칼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뭐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건지신다라는 것이고요. 사자, 들소, 말 그대로 온 모든 악한 세력들로부터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를 보시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완전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패턴 자체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 전까지는 절망, 그 후에 22절로 31절까지는 말 그대로 이제 희망찬, 희망의 노래가 이제 불러지고 있다. 구원의 노래가 이제 들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 나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를 통해서 누구에게도요? 구원의 성결이 누구에게도 여러 많은 열방들 가운데도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22절에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라. 자, 25절에 그 큰 회중은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확장되므로 모든 민족의 구성원은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우주적 교회. 여러분들 우주적 교회라는 말을 조금 더 좀 어려운 말인데 좀 쉬운 말로요. 보편적 교회라는 것입니다. 보편적. 교회는 여러분들 보편적이라 우주적 교회. 무슨 말입니까? 우주적 교회라. 교회는 우주적이어야 된다. 영어로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뭐죠, 여러분들? 캐톨릭인데 이게 C가 작은 C예요. 원래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들? 이게 보편적이다라는 의미예요. 보편적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교회는 어디 안이 없는 데가 없을 정도로 소위 말해서 특성을 주는 게 아니라 어디에나 소위 이제 있어야 되는 곳, 그런 장소, 자, 그거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러한 공간, 자,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캐톨릭이라는 의미 자체가 그래요. 스몰 C예요. 똑같은 말로 유니버설, 보편적인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유니버설. 그 다음에 가톨릭. 그런 의미가 이제 원래는 그런 의미인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걸 뭘로 바꾸고 그래요? 대문자로 바꿔요. 대문자로 바꿔서 딱 바꾸니까 어떤 느낌이 딱 들어요, 여러분들? 교회는 소위 이제 특성을 지니는 곳, 그걸로 딱 바꿔버려요. 그리고 교회는 항상 지금 유명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이는 교회 있잖아요. 유형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유형교회가 항상 거룩한 곳,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다시 말해서 무흠한 곳, 완벽한 곳, 그런 의미를 딱 지녀버려요. 원래는 교회는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이 덜한 사람들, 소위 이제 퍼펙트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임퍼펙트한 사람들 같이 모이는 공간이에요. 근데요, 카톨릭에서는 그런 성향을 딱 지워버리고 이 딱 C를 갖다가 이렇게 대문자 C로 딱 바꾸면서 뭘 의미하냐면 몸만 있는 사람들, 퍼펙트한 사람들만, 완전한 사람들만 있는 곳, 그 완전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이제 교회니까 당연히 그 완전한 곳에 설교하는 소위 말해서 교황은 뭐 해야 되겠어요? 뭐 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 그러니까 교황 무엇을 왜 나왔냐면 결국은 이렇게 바꾸는 과정에서 보편적 교회를 지향하지 않고 뭘 지향하니까 특수성을 지향하다 보고 그 다음에 완전성만을 지향하다 보니까 결국 이 교황 무엇을 가지고 나오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은 다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리고 교회라는 곳이 결국 불완전한 공간이에요. 아직은 유형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그리고 믿지 않는 믿음이 덜한 사람들 같이 모이는 장소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여기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누구만이 갈 수 있어요? 무형교회는요? 무형교회, 천국에는 누구만이 갈 수 있어요? 온전히 믿는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믿음이 좋고 누가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개념을 갖고 계시는데 유형교회 자체는 완벽하지 않다라는 그 개념을 갖고 계시고 누구나 죄를 갖고 있다는, 혹은 목사라도 다 죄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유형교회, 즉 우주적 교회라는 의미 자체는 보편적이라는 의미라는 자체는 교회 어느 곳이나 모든 사람들이 오는 공간,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든 민족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우주적 교회다. 자,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가 주님의 제자들이었던 형제들에게,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그 다음에 올레이션 열방 가운데 이제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27절 28절에 보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모든 민족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이는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나의 주제시이로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예언, 결국은 하나님께서 신음하는 소리에 귀담아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추후에 이제 완전히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다 듣고 계셨고, 그리고 그 자신뿐만 아니라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그 한 족속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들 가운데도 구원의 손길이 임하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20편, 22편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단편적으로 고난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도 어떻게 보면 일말의 희망을 제공하고 있는 하나의 시적 내용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우리 69편, 10편 69편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9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 69편. 이 내용도 마찬가지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 신약 성경에 이 시편 69편을 많이들 인용을 하고 있어요. 7번, 8번 정도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는데 내용들을 보면 고난의 연속성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한번 보시면 내용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는데요. 1절에서 우리 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물이 들어가니 그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쇠하나이다.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무리히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느니 내가 치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내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보는 자로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치 마옵소서.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로 나를 인하여 역을 당케 마옵소서. 7절이요 내가 주를 위하여 회방에 받았사오니 수치가 내 얼굴에 없나이다. 자, 그 다음에요 어디로 넘어가시냐면 자 29절 한번 보십시오. 29절로 35절까지 시작.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하오니 하나님이여 구원을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를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니 이것이 소 곧 뿔에 굽힌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될 것입니다. 이 온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케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함을 들으시며 자기를 인하여 숨긴 자를 멸시치 아니하시며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고 바다와 그 증오의 모든 동물도 그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백성을 얹으실 것이니 무리가 거기 가하여 소유를 삼으실 것이라. 또한 그를 장축하고 그 이름을 찬송한 자가 그 중에 거하리로다. 아멘. 자, 이 내용 패턴은 거의 비슷해요. 처음에 내용 자체가요 보시면 고난, 절망, 애원, 그러한 형태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후의 내용들을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애환들을 다 씻겨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다 비춰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에서 희망으로, 고난에서 다시금 큰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은혜로 이렇게 비춰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다윗의 시 69편 보시면 제일 위에 영장으로 그 다음에 소사님의 맞춤 노래. 아까는 무슨 노래예요? 사슴조예요. 이것은 소산, 쇼샨인데요. 바로 쇼샨이에요. 발음이 힘드네요. 쇼샨. 쇼샨. 이게 이제 백합화라는 뜻이에요. 백합화 곡조로 부르는 노래라는 뜻이에요. 백합화 곡조. 백합화 곡조는 여러 가지 이제 곡조 형태들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이렇게 백합화 곡조니까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것과 함께 그 아름다운 피부에서 여러분들 아주 주변의 어떤 어려움 그것을 뚫고 나오는 어떤 백합화를 그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소샤님의 맞춤 노래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 소샤님이니까 소샤님은 어디에 있잖아요? 백합화. 네, 가시밭의 백합화. 네, 주로 이제 수렁이나 진흙 이쪽에서 많이 자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어둠을 헤치고 위기 가운데 나오는 어떤 그러한 내용들을 다 담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처음에 이렇게 나와요. 구원하소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에샤. 한번 해보세요. 에샤. 발음이 에샤.
영어로만 표현했습니다. 에샤라는 말인데 구원하다는 뜻이에요.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나왔나이다. 이렇게 지금 위기의 순간에 놓여 있는 본인의 모습을 좀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내 죄가 주의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지금 자신의 뭐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죄가 보면 만군의 주를 바라보는 자로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케 마옵소서.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모든 죄들 쭉 읽어보면 결국 하나님께 자기가 스스로 잘못했던 큰 죄목들이 아니라 소위 뭐냐면 속건죄의 형태. 속건죄니까 여러분들 경미한 죄들이에요. 그리고 보상의 죄. 이 속건은 어떨 때 들어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는데 어떤 예물이 있어요, 선물이 있어요. 그러면 무지 중에 이렇게 딱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있으면 이를테면 배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뭐가 잘못했을 경우에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 배상죄를 재물 형태로 했을 때 드려지는 것. 자, 보상죄 혹은 속건죄. 우리 이제 보통 이제 이게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guilty offering이니까요. 속죄죄는 말 그대로 우리의 죄,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성들. 자, 그거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드려지는 형태라면 이건 소위 이제 자범죄에 가까워요. 자범죄는 여러분 뭡니까? 자범죄. 자범죄가 어떤 뜻이에요? 모르는 죄. 예, 알고 모르고 지은 죄. 우리가 이제 죄 중에 두 가지가 있잖아. 하나는 오리지널 신, 우리가 흔히 원죄가 있고, 또 하나는 자범죄라고 하는 건데, 이 자범죄는 이제 우리가 영어 표현은 이거예요. actual sin이니까 실질적으로 늘 범하는 죄들을 갖다가 actual sin이라고 얘기해요. 실제적으로. 근데 그것도 알고 모르게 지은 죄들 많잖아요. 우리가 몰라요. 그걸 언제 내가 이 죄를 지었나? 근데 이제 죄를 지은 건 분명한 거니까. 자, 거기에 대한 죄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성물을 잘못 건드렸을 때 되는 죄들. 그리고 남에게 보상을 해야 되는 보상죄. 자, 이러한 형태들이 주로 속건죄 형태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주로 이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6절. 자, 바라보는 자 나로 인하여 수치를 당게 마옵소서. 나를 인하여 욕을 당게 마옵소서. 자, 내가 주를 위하여 해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내 얼굴을 덮나이다. 자,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못지는 자녀의 외인이 되었나이다.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됐다. 뭔 말입니까? 떨어졌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내 못지는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여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해방하는 해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으로 금식함으로 내 영혼을 경계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영혼이 욕이 되었나이다. 내가 곡하고 10절에서 조금 여러분 보세요. 곡하고 금식함으로 내 영혼을 경계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다. 여러분들 한번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좋은 거잖아요. 사실은 곡하고 금식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개인적으로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다.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나의 욕이 되었다. 나의 욕이 되었다. 이게 결국 너무나 지나쳤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분명히 그게 선한 모습이고, 자, 그게 분명히 무한 모습인데, 합당한 모습 같은데, 그게 누구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에는 분명히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저희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내용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유인물을 잠깐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1절부터 4절까지는 극심한 고난에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자, 다윗은 환난 중에 자신의 우매함과 죄악을 깨닫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깨달은 죄는 사람들 앞에서의 죄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이다. 또는 또 그는 환난 중에 다른 성도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까봐 항상 염려를 했어요. 다윗이 망하면 그를 바라보았던 사람들, 즉 하나님을 바라고 찾던 사람들이 낙심하고 믿음을 잃고 수치를 당할까봐 늘 염려를 했습니다. 다윗은 고난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때 단순히 자기 유익 때문이 아니라 기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 때문에 기도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8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이 8절 12절 보면 다윗은 형제들에게 객이 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친의 자녀들에게 외인이 됐다. 그가 그의 가족들과 떨어진 이유, 즉 주님의 집 성소를 향한 그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을 비난하는 불경건한 악인들의 비난이 그에게 미쳤다. 여러분들 특히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한쪽으로 쏠리기 쉽죠. 다윗도 너무나 한쪽으로 우리가 흔한 얘기로 몰빵을 하다 보니까 이 두 개를 균형을 잡을 수가 없는 게 그런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냐면 비난을 받고요. 불경건한 악인들의 비난이 그에게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곡하고 금식하였고 굵은 배로 그의 옷을 삼았다. 굵은 것은 뭘 상징해요, 여러분들? 굵은 배, 굵은 것. 굵은 배는 여러분들 뭐 할 때 입어요? 상복이잖아요. 상복인데 굵은 배는 누구에게 잘 뛰어야 안 뛰어요? 뛰죠. 뭐 하려고 하는 욕심이 강했을 것 같아요. 보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바리새처럼 보이려는 그런 모습이 강했던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의 옷을 삼았다. 그러나 이런 행동들은 도리어 뭐가 됐다? 비난거리가 되고 사람들의 말거리가 되었다. 자, 성문에 앉은 자들, 곧 노인들도 그를 오해하고 욕했고 술 취한 사람들보다 그를 말거리로 삼았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멀리하게 됐다. 너무나 이제 한쪽이만 몰빵하게 되니까요. 또 거기에다가 굵은 베옷을 입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드러냈다는 모습, 교만의 모습인데 드러났던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고 말거리 하나의 주제로 삼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로 15절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연락하신 대신에 그에게 간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연락하실 때에 그에게 기도해야 돼요. 연락하신다. 연락이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다가간다, 연락, 뭘 해달라고 즉 수긍한다라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연락하실 때, 나아갈 때에 그에게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 연락하실 때 그에게 기도해야 된다. 사람이 아무리 부지런한다 해도 이미 은혜 받기 늦은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심각한 곤란 중에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렁, 깊은 물, 큰 물, 자, 이것은 소위 말해서 큰 어려움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자, 그런 어려움 중에 빠졌고요. 자, 그를 미워하는 세력들이 이제 많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극심한 곤란 중에서 하나님의 인자함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에서 18절까지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자, 이거에 이제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또 제목을 보면 결국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궁극적으로 스스로가 뭐 하다는 것을 몰랐어요. 이런 행위들 자체가 자기는 열심히 뭘 하고 있다는 건데, 자, 그게 분명히 누구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이익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계속해서
자기 형제들과도 이렇게 거리가 멀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전혀 인식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은 부지중에 자기가 지금 잘못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을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속건제가 이제 필요했다는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에서 18절까지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계속해서 이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 넘겨보시면 19절에서 21절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받는 비난, 수치를 아시고 다윗은 원수들의 비방으로 마음이 상했고 근심이 충만하여 그를 긍휼히 여기고 위로할 자가 없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원수들은 계속해서 쓸기와 초를 마시우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본 장면 같죠? 여러분들 예수님께 뭐 했어요? 로마 군병들이 뭐 했어요? 이런 그걸 먹이게끔 이렇게 했잖아요. 마신 거예요.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신포도주를 마시게, 이러한 하나의 사건을 예표하는 하나의 구절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22절 25절 보면 다윗은 그를 비방하고 괴롭혔던 악인들의 손이 받을 저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쭉 건너뛰어서요, 이런 모습들, 고난에 처한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는 모습이 등장하는데 그 모습이 32절 이후부터 이제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2절로 33절 보십시오. 우리 유인물 보시면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을 온유한 자, 하나님을 찾는 자, 궁핍한 자, 수금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성도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기뻐하고 그의 마음을 소생을 하도록 해야 된다. 성도는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마음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자, 지금 이 내용을 금방 얘기하는 것처럼 쭉 봤는데요. 조금 이제 여러분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하고 무슨 뭐가 연관이 되는가 하는 좀 의구심이 될 거예요. 앞에서는 분명히 이 죄목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자신이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그걸 했는데 그 지나친 욕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자기 형제들과 멀리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자신이 이제 고백을 해요. 고백을 해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하시거든요. 자, 응답을 하시면서 이제 온전히 뭐 하시게 하시냐면 금방 읽었던 것처럼 32절로 자, 온유한 자, 이제 그 온유한 자에게 기쁨을, 그 다음에 마음을 뭐 하게 하냐면 소생시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비단 다윗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뭘 허락하여 주시냐면 소생을 허락하여 주셔요. 소생케 한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 여호와는 긍휼한 궁핍한 자를 들으시고 자기를 인하여 수금된 자, 수금이 뭡니까 여러분들? 수금된 자, 얽혀있는 자, 그런 뜻이에요. 수금된 자, 매어있는 자, 그들에게 뭐한 자? 멸시치 아니하신다. 그 다음에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모든 동물들도 그러할지로다. 모든 생물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온 천하의 생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던 이유, 자, 그리고 계속해서 그 고난의 구렁텅이에 있었던 그 이유,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때문에, 자, 그 이유.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이제 잘못했으면 하는 참의 기도가 있어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이제 뭐 하게 되느냐면 모든 자기 스스로가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송을 합니다. 왜요?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찬송이 자기 소위 이제 그 민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온 사람들, 하물며 생물들까지 다 하나님 앞을 찬양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페이지, 우리 유인물 4페이지 제일 밑에를 보시면요, 성도들에게 있어 가장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해결책이 없고 목숨까지 위태로운 그런 심각한 환난에 직면하기 쉽습니다.
까닭도 없고 그를 미워하는 원수들도 있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때때로 가난하고 궁핍한 자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며 하나님의 집을 위한 열심을 품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 중에 자신의 부족과 죄를 깨닫지만, 그럴 때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또한 계속해서 의지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그래서 69편은 시편 22편과 무척이나 닮아 있어요. 고난에 대한 기도의 내용을 처음에 실지만, 그러나 그것이 고난으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있을 희망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과서 잠깐 보시면요, 이 내용이 잠깐 언급되어 있습니다. 79페이지를 보시면요, 79페이지에 그 그리스도의 사역과 속건제의 적용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그 속죄에 무한한 가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희생과 보혈의 가치는 무궁하다. 그러나 그 효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하는 자에게만 해당된다. 제한적 속죄의 교례는 이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속건제에서 건물의 20%를 배상해 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요, 속건제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몇 분의 몇을 내라고 되어 있어요? 5분의 1을 내라고 되어 있어요. 5분의 1.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 개념은 일단 5, 그 다음 7, 10, 그 다음에 쭉쭉 1000, 100 이런 단위들은 다 완전 수예요. 그래서 5분의 1을, 그러니까 25 몇 프로예요? 20%죠. 22%를 반드시 지불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화목에 대해서 오늘 내용을 보면 이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누리게 하셨다. 이 화평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화목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물의 회복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만물의 회복은 이 창세기 2장부터 시작해서 시편 오늘 다루어지는 69편뿐만 아니라 추후에 계시록 22장까지 이제 흐르는 하나의 내용의 하나의 기조인데, 이 고백을 통해서, 죄의 고백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느냐? 만물이 회복된다라는 사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읽었던 내용 중에서 빠진 내용 보시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읽었던 내용을 보시면 자기가 계속해서 어려움이 처한다라는 것. 근데 이제 19절 21절에 보면 상한 마음, 능욕을 당하신 모습, 해방이 있다, 그 다음에 해방을 받다, 해방 전나이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언급되는데, 이 표현들은 나중에 보시면 마태복음 27장 이후에 십자가 상에서 나오는 내용들하고 일치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일치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장에 넘어가서 보시면, 그 다음 장에 보시면 29절로 36절 찬송과 후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찬송과 후손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그리스도는 사망의 양편에서 찬송을 부르시는 유일한 부신이십니다. 겟세마네 동산과 십자가에서 묵히시기에 11 제자들의 찬양을 인도하신 분이시다. 또 다른 시편에서는 찬송을 인도하시는 분,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시편 22편 22절을 이제 기조로 해서 그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라는 내용이 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찬송하고 이 찬송이 한 대에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그 많은 후생들, 그 다음에 생물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는 사실. 무엇 때문에 찬송해야 되느냐? 그 구원으로 인해서 찬송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자,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결국 시편 69편과 그 다음에 22편의 내용은 모든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그 기조가 그 흐르는 패턴 자체도 그렇고요 많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처음에는 어떤 비장한 마음 어떻게 보면 그 애원하는 모습 자, 그러한 모습에서 후에 희망의 어떤 노래 소위 구원에 대한 확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질문사항 혹시 있으신가요? 예. 질문사항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고 그 무한하신 사랑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용들 우리가 잘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잘 알고 그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면서 구원의 확장성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한 동일하게 증거하는 그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예. 좀 전에 79페이지 예. 제한적인 특별한 생각이 아니라 이건 이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예요. 예.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 이제 교단마다 다들 달라요. 근데 이제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이중 예정이라는 게 있어요.